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6장부터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창세기는 족보에 대한 책입니다. 이 족보는 크게 두 가지 족보가 창세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거룩한 족보를 말합니다. 다른 족보는 사단에 속한 족보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족보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족보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하지 않은 족보.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두 족보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대조되면서 한 번은 하나님의 족보가, 한 번은 세상의 족보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족보를 더욱더 점점 더 커져가게 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족보를 끊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안에는 영적 전쟁 같은 요소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사탄에게 속한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세력이 합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세력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이 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만나면 함께 거룩하지 않는,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교제할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둘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때 선택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6장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는 작은 돛담배 이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엄청난 방주를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노아의 홍수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궁창, 쉽게 생각하면은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셔 주었기 때문에 식물들이 자랄 수 있었고, 굳이 비가 오지 않아도 이 지구는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비를 대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단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겠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그 일을 보면서 의아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선택된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홍수가 시작되어집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150일 이후에 또 그 이후에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었고, 그리고 까마귀와 비둘기들을 통해서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고, 방주에서 나왔고,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다시금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노아와 맺으시는 것이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홍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후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또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고 생각했을 때 아마 120년 뒤에 홍수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다음에도 바로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 뒤에 노아가 언제부터 방주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짓는 모습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즐기며 살아도 될 텐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친구를 수요 예배 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그 친구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 있는데 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술을 한번 마시면서 이렇게 한번 취해 보는 게 그 친구는 저한테 늘 얘기하는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껏 술을 마셔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저를 아주 불쌍하게 여깁니다. 술도 한번 마셔보지 못한 아주 불쌍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를 보면서 세상에 좋은 것이 참 많은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고페르나무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했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피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노아를 향해서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도대체 있지도 않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서 악한 족보로 넘어갔던 그 사람들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나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들도 들어가고 선택된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노아까지도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방주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고 땅에 물이 차기 시작했을 때에 노아를 조롱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후회하고 노아에게 소리친다고 할지라도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1-2시 3시까지 이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이 부분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몸도 피곤하기도 하고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1-2시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여기서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란 마음이 들었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안 나오겠지라고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은 항상 아니란 저의 모습과 교만한 저의 모습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문제를 푸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였는데 찍을 수도 없었고 적어야 되는데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른 문제 다 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대도 들어간 게 없으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험 문제 앞에 두고 엄청나게 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조금만 일찍 생각해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었다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풀 수 있었을 텐데 4글자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후회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시험이니까 그나마 틀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너무나 교만하게 있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다시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노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노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노아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홍수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와 같은 사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6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재료와 방법과 방주의 구조를 말씀하시고 그 방주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식도 저축하라고 비축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때 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장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아멘.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공중의 새까지도 방주에 들어가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소름이 돋았냐면 노아는 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까마귀가 물이 마르기까지 계속해서 왕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비둘기는 아직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때에 저녁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무화과 나무 새 잎사귀를 다시 잎사귀 난 거죠. 그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7일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방주의 뚜껑을 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방주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니까 물이 거쳤고 이제 나와도 되겠는걸 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뒤에 노아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노아는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보다는 아마 노아의 아들들이 나이가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이제 자녀들 생각하면 아빠 언제 나가야 돼?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막 계속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막 뭐 이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방주 안에 뭐 엄청나게 1년 넘는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노아 자신도 아마 엄청 힘들었을 건데 얼른 나가고 싶었을 텐데 노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말씀하셨을 그때에 노아는 나왔던 겁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통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명령할 때에 그 나라는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준행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왕이 통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뭐 어떤 예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생각났고 또 그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그러면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좀 마음이 좀 속상하고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낙심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왠지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내가 믿던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절망스럽고 낙심될 때,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선배가, 대학교 선교단체 선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형의 이름은 박경립입니다.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형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건이가 잘 지내?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형, 무슨 일이에요? 왜 전화했어요? 그 형의 대답은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잘 지내냐고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를 끊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한 형의 순종 때문에, 제가 생각났다라고 하는 그 순종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노아를 연구할 때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인 것을 보았는데,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기록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 앞에 홍수 심판의 최절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습니다. 그 어떤 육지 생물도 150일 이상 물 위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생물도 버틸 수 없습니다. 심판의 최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오늘 8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그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노아 때문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들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물은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심판을 멈추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계가 무너지고 두 세력이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의 원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구원을 취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만 남기고 다 심판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심판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학생일 때 선생님들이 화가 나서 학생들한테 혼낼 거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 거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게 화가 나면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 설마 선생님이 그렇게 하실까? 에이, 설마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할까? 라는 이제 안일한 마음이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에이,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노아의 홍수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걸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반역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 심판을 하셨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지만, 하나님 어쨌든 진노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원의 때가 끝나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항상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미소 지으며 웃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회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